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의 역이 뭔가 하면요, 교회력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고난, 죽음, 또 부활, 승천, 재림을 중심으로 제정된 교회의 달력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모든 교회 절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가 바뀌는 것은 1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는 11월 말이나 교회 12월 달부터 대림절이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성탄절, 그 다음 지나는 것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보내고요. 또 지난주 무슨 절기였죠?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50일, 50일 정도 잘하시네요. 50일 정도 지나서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시험 본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오늘부터 지나고서는 이제 다음 대림절까지는 일상절기예요. 특별한 교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오늘은 보통 예배에 가운을 입고 왔기 때문에 스토리 없는데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죠. 네, 특별한 절기마다 이 색깔마다 다 그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 절까지는 초록색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초록색은 보통 평상, 일상 절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가 보통 다른 절기들 대림절이고 성탄절이고 사순절이고 부활절, 그리고 지난주 지켰던 성령 강림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교회력을 굉장히 잘 지켰는데, 삼위일체 주일은 잘 지켜지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서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절기는 좀 후대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무렵부터 삼위일체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력은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세워진 것이지만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주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고 이 교리를 지키느냐? 이단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사도신경 강의할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왜 고백하느냐? 이단 때문이에요. 이단이 고백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혹시 잘못 알고 믿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믿음에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제정하고 또 삼위일체 교리도 그때 탄생하게 된 겁니다. 4세기에 아리우스파라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했겠죠. 근데 이들이 이단이 되는 것은 뭐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삼신론 같은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이것을 부정하고, 야, 인간 성자 예수님은 뭐냐? 인간의 몸인데 어떻게 신이냐? 성령 어떻게 그것이 신이 될 수가 있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런 아리우스파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이 급속도로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맞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제 이런 교리가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타나우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교리인데요. 이렇게 삼위일체 신학, 삼위일체 교리를 견고히 하면서부터 이것이 계속 논쟁거리는 있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 입장을 14세기 무렵에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는 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자.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지난 이번 주가 바로 삼위일체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위격은 틀리지만 그러나 하나이시다. 이것을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주일, 이 삼위일체 교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화해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화평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화평의 의미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로 일체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5장이잖아요. 왜 5장이냐?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삼위의 하나님도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자. 이것이 삼위일체에 담겨진 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삼위의 하나님, 일체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이제 보통 성금요일 되면 세족식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하느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발을 먼저 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른발을 내밀었더니 발을 씻어주는 목사님이 왼발을 먼저 씻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오른편, 성도들에게서는 왼쪽 발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발, 오른쪽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서 더 중요해서 왼발을 씻어주었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른발이 더 중요해서 틀린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만 오른발을 먼저 씻어줬느냐, 왼발을 먼저 씻었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별것 아닌데 오른발이 뭐가 중요하고 왼발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더 이게 오른발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라이트풋 처치.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으시죠? 오른발 교회. 안 웃기세요? 오른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기자고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오른발 교회, 라이트풋 처치를 정말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그 오른발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의 원인을 찾고 찾아보면 별것 아니에요. 오른발 씻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왼발 먼저 씻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 발을 씻는 것의 의미를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내 소견이 더 옳은 것이다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평할 때, 우리가 보통 평안할 때는 평안이 주는 의미를 모릅니다. 근데 그 평안이 소중하고 화평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평안이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졌을 때, 그때가 좋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평화가 깨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안할 때가 참 좋았구나, 평화의 소중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러므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화평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도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교도문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같이 은혜 나누고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크게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믿음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노력했을 때 얻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내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고 싶지만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또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믿음이 적으냐? 또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이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로 죽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저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게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굉장히 큰 특복, 큰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화평이에요. 평화, 떡고란 평화죠.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세상에서 값진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화평이에요. 평화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할 때는 내가 평화로운지 화평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화평이, 이 평화가 깨어졌을 때야 비로소 화평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느냐.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 깨어진 이후에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평 또는 평화, 이거에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무엇이냐?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화평입니다. 이것을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죠? 중창단 이름 만들 때 에이레네 많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 에이레네, 이것들은 화평인데요. 어떠한 화평이냐? 내적인 화평, 영적인 화평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내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죠. 그것이 에이레네의 화평인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화평, 주님이 주신 평강, 이것이 자리 갖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그것이 내적인 평안, 에이레네의 평강입니다. 화평이죠. 두 번째 평안은 외적인 화평입니다. 이거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샬롬 잘 아시죠? 샬롬은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인사말입니다. 자,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에는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 또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인사말이죠. 자, 우리나라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 지금도 물론 사용하지만 인사말이 뭐였어요? 아침에 만나면
예, 빙고 정답. 식사하셨어요? 진지 잘 쉬었어요? 이게 인사예요. 왜 그런 인사말이 나왔어요? 먹고 살기 어려웠거든요. 밤새 아침은 조반은 좀 드셨습니까? 식사는 좀 하고 사십니까? 서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밥 먹는 게 그만큼 우리 민족 중요했습니다. 저는 보릿고개 세계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하지만 옛날에 못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때는 밥 먹었냐 이게 큰 인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식사하셨습니까? 요즘엔 조금 이게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어깨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하지만 식사하셨느냐 우리 민족의 고유의 아픔이에요. 한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자, 근데 요즘엔 또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반대로 하면 평안이잖아요. 이것도 역사가 담겨진 인사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평안한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실 지금 평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평안한가요? 지금도 불안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 북쪽에 계신 분들이 미사일을 왜 이렇게 쏴대는지 불안합니다. 그 미사일이 방향을 돌려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우리 민족이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말이 된 겁니다.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생긴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인사말 샬롬이죠. 이건 평화의 인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화평이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평화를, 이런 뜻의 인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화평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샬롬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샬롬이에요. 화평, 평화입니다. 자, 이스라엘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 중동권에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정말 이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900만 명도 조금 되지 않, 890 몇만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작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아랍, 이슬람 국가예요. 4억이 넘는 이슬람 국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평안하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도 가끔 미사일을 서로 날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단 그것이 요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4,000년의 역사 가운데 3,000년 정도는 억압되고 포로되고 나라가 뿔뿔이 흩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평화를 이루며 산 날은 정말 손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을 바라는 거예요. 그들도 평화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샬롬, 이 화평은 외적인 평안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려움 없는 평화, 그것이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 화평은 두 가지죠. 정리하자면 내적인 평화, 에이레네, 내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두 번째 샬롬, 외적인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평화를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 화평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화평을 누리라. 외적인 평안이든지 내적인 평안이든지 그 평안을 누려야 한다. 아니,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평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외적인 평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평안도 누려야 한다. 아무튼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즐기는 겁니다. 예전 말로는 향유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누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카퓨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서 비싼 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샀는데, 좋은 차는 샀는데
돈 다 투자하고 뭐 대출하고 사서 좋은 차를 사다 보니까 경제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궁핍한 생활을 사는 것. 차를 사놓고 퓨어, 어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카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대출도 받고 해서 뭐 억대 외제차를 사놓는 겁니다. 근데 그 돈 들여서 차를 사놓고는 기분은 좋죠. 내 인생 차를 샀다. 내가 원하는 차, 야, 뭐 B자 차를 사고 뭐 M자 차를 사고 뭐 샀다. 만족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차를 운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막 차만 샀다고 차가 알아서 굴러갑니까? 기름도 넣어줘야 합니다. 기름은 그래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외제차를 사면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외제차는 우리나라에서 정비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국산차보다. 그러니까 정말 있는 거 없는 돈 다 모아서 좋은 차를 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를 잘 주차해 놓고 쳐다보면서 만족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때 한번 가끔 움직이고. 자, 이러한 사람에게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차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차를 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차를 운전해야죠. 내가 가고 싶은 곳, 그 차를 보고 멋지게 한번 달려보고 고속도로 신나게 한번 달려봐야죠. 뚜껑 열리는 차면 뚜껑도 열어놓으면서 바람도 맞으면서 한번 멋지게 차를 타야 되는데 카퓨어족은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차만 사놓고 만족하는 겁니다. 자, 이게 누리는 걸까요? 이게 즐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를 잘 타고 내 마음껏 움직이는 것이 차를 잘 누리는 겁니다. 자,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가 화평 가운데, 내가 평화 가운데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그 내가 화평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정말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한번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뜻 하나하나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처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화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화평,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평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화평이 깨어진 채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담 이후로. 아담 이후로 죄가 시작되었고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화평이 깨어진 채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화평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씻어주고자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신칭의, 이신득이 로마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내는 죄인이었어요. 내 속에는 더러운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않겠다. 내가 덮어주고 가려주겠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지게 된 거죠. 그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안에 들어가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리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러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내적인 화평, 에이레네가 생겼잖아요. 영적인 화평이 일어났잖아요. 환난이 와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 고난이 아니고 내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연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 때문에 하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거하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속에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게 되고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하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화평,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얻는 자, 우리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화평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화평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까지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화평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화평을 즐기며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누군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화평이 주어졌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화평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겁니다. 죄 때문에 끊어지고 단절되고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나로 다시금 묶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의 화평인 것이죠.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르니 세상의 천국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원수 같았던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면 천사가 되는 겁니다.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들과도 평화를 이루며 회복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화평,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그 평안으로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화평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샬롬의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미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을 지키십시오. 이 평안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화평도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